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멘. 이제 우리 히브리서 이 배경을 봤을 때 이제 히브리서의 이 내용을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일단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교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크리스천이 됐죠.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유대교는 심판을 받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성전은 아직 여전히 건재했고요. 성전의 봉사들도 계속 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핍박으로 인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충동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사도는 이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지금 현재 처한 이들의 상황은 지금 우리들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세상에서 나와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직 여전히 이 세상은 화려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건재하고 어둠과 악이 깊어져 가고 있지만 아직도 심판받지 않는 이 세상의 문화들, 또 화려함들, 바벨론의 문명들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또 사탄은 우리를 그 세상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애를 씁니다. 사탄은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같이 데려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며 사는 것이죠. 사탄이 일하는 그 마음의 동기는 증오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증오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증오심. 이 도저히 자기는 심판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은 것을 견딜 수가 없고 죄 용서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아주 그냥 일을 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데려가는가? 그러니까 오늘날 이 자살이 많고요. 마약 중독, 성 중독, 여러 가지 많은 중독들 가운데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고 결국에는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은 그 마귀에게 완전히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지금 마귀가 얼마나 많이 설치되고 있는 시대인가 우리는 그렇게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이 믿음의 족장들이 갈대아로 돌아가기 싫어한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세상을 단념하고 우리가 가야 될 그 원래 본향 하늘을 향해서 계속 경주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 예수님 재림하시고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저절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구원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우리도 변화된 본성 가운데 새 사람을 입은 그 10년 가운데 부지런히 이 책임을 다해서 살아가야만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순종 없이 구원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반드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이 순종이 반드시 더해지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하는 그런 부분들
역동적인 그런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한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사도는 그 조상들이 자기들이 떠나왔던 본향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본향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은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지역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옛사람, 옛세상,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모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갈대아에 가 있었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장막에 거주하면서 살았죠. 이쪽 저쪽 옮겨 다니면서 정착하지 않고 그 땅의 정치에 참여하지도 않고 그 땅 문화, 우상 숭배에 동화되지도 않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불편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한 집에 저희도 또 살다 보면 전세 이렇게 2년마다 옮겨 다니는 게 내 집 없는 그 서름이 있지 않습니까? 내 집이 아니면은 2년마다 전셋값 물려달라고 하는 주인의 그 요구에 또 해서 또 다른 집으로 옮겨 다니다가 결국에는 빚내서 집을 하나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옮겨 다니는 불편함이 있는데 그 옮겨 다니는 삶이 힘겨워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로 다시 돌아갈 계획을 세웠다면 그걸 막을 것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불신앙의 행위가 됐을 것이고 불순종이 됐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멸시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행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 길은 언제나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족장들은 몸만 떠나왔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그 땅에서 떠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외국인과 나그네 13절을 보면 마지막에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은 몸만 갈대아에서 떠나왔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갈대아에서 이미 떠나와서 그렇게 구별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우리는 외국인이야, 우리는 나그네야 그렇게 생각하며 여기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족장들이 낯선 땅에 머물렀던 것은 억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떠밀듯이 밀어서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불러내실 때, 죄인을 불러내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의지에 억지를 가질 않습니다. 그 사람을 막 기계적으로 대하면서 머리채 끄덩이를 잡고 너 예수 믿어야 돼 하면서 이렇게 끌고 나오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실 때 이 특별히 주권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택자의 영혼을 계속 섭리하고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태어날 때 아기 때 신생할 때 죽는 아기가 있고 어릴 때 죽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택자의 영혼 하나님께서 택자의 영혼은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유지해 주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영혼을 이제 그 마음을 매우 가난하도록 섭리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부요한 상태로서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죠. 절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마음이 참 괴롭다 이걸 느끼기 전까지는 절대 하나님 붙잡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를 믿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었을 때 그 순간을 기억해 보면 인생의 겨울을 만났을 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겨울을 맞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사람의 자유를 침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을 이렇게 인도하셔서 그 사람을 충분히 낮추신 다음에 두 손 두 발은 누가 든 것입니까? 하나님이 손을 든 겁니까? 자기가 든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모르며 살았습니다. 그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모태신앙으로 다녔지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두 손 둘발 드는 그 항복은요, 하나님 억지를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자유의 의지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도 진리입니다. 하나님 그 인생을 이렇게 섭리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은 진리인데, 그 사람의 자율권도 무시하지 않고 살린다는 것도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매 단계는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또 나의 책임이 있고 나의 항복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나의 회심이 있고, 이렇게 이 두 요소가 합쳐지면서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회심했다. 회심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한 영혼이 어떻게 주님을 믿겠습니까? 한 사람이 죄인 된 이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믿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작용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심은 회개와 믿음의 교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는 것, 그걸 회심이라고 하는데, 그 회심이란 나의 편에서 자유로운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무책임한 기계로 그렇게 운명적으로 그렇게 확장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의 작용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 의지를 갖다가 뭐 이상하게 성령님이 이렇게 그 의지를 완전히 그 의지의 자유를 이렇게 마치 다른 인격이 조종하는 것처럼 성령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의 의지에 억지를 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회심 자체만 보면 그 사람의 자발적인 행동이고 자발적인 항복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식적으로 자신을 자원하여 복종시키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마음이 움직여서 주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회심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행동, 그러니까 신앙의 의무를 다하고 주님 앞에 더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책임감 있는 행동은 점진적으로 계속되어 가는 것이죠. 한 번 회개하면 끝이 납니까? 아니죠. 한 번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드렸다고 느낄 때마다 우리는 회개합니다. 살아가면서 옛날에 그 죄가 또 떠올라요.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닌데라는 의식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자꾸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한 번의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 진실되게 주를 영접하면 의롭다함을 받지만 바로 완성이 되지 않고 부단하게 이 믿음은 계속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매일 의롭다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칫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받아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매일 이 칭의의 믿음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옛날에 처음 믿을 때만 딱 그때 가고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하루를 또 사는 것이죠. 잘 때는 내 자신을 죽음에 넘깁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다 이제 죽음에 넘기고 다시 눈을 딱 뜨는 순간 부활의 새 생명, 십자가가 주는 그 새 생명으로 다시 한번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버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여러 가지들, 세상 유혹과 시련들, 위기들,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오는데 세상을 버리는 일도 매일매일 일어나야만 합니다. 회심 전에 우리 마음을 빼앗았던 것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전히 있습니다. 물질, 좋은 직업의 커리어, 아니면은 직장일 수 있겠고, 내가 원하던 자아 성취. 회심하기 전에 나를 올감했던 죄의 속박으로 몰고 갔던 그 많은 요인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을 버리고 뒤로하고 주님을 붙잡는 일은 매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히 조심하지 않거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함으로써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져서 온유해지지 않는다면 그것들이 금방 우리를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서 우리가 조금만 경계태세를 늦추면 우리의 믿음은 곧장 그것들에 시험을 당하거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하셨죠. 왜 일주일마다 특별히 주일 구별된 날에 나와서 예배하고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가? 바로 우리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가 되어서 양육하고 돌보고 먹이고 잘못됐으면 책망하고 회초를 때리며 때로는 교회에서 권징도 행하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 장치를 걸어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가 가장 중심이죠.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벼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은 사탄이 시험을 할 때 언제나 죄를 향해 꿈틀대고 사탄의 요구를 수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걸 꺾어내지 않으면, 사탄을 대적할 은혜를 열심히 구하지 않으면 그 사탄은 당장 우리를 쓰러뜨리고 다시 옛날에 그 더러운 구덩이로 사탄이 우리를 데리고 갈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 구절이 보여주듯이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시험들, 그런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영적인 것보다 세상 것들을 더 높게 평가함으로써 자기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와는 달랐습니다. 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 잠깐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그 돌박과 같은 사람들과도 달랐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이 배도자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배도자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왔지만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던 그 자들, 예수를 알므로 더러움을 피했지만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심하고 악화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던 거죠. 배도자들의 삶은 이러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경고들을 유념해서 보아야만 합니다. 족장들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몸도 떠나왔고 마음도 떠나왔다. 갈대아를 생각하고 거기를 묵상하면서 거기 갈대아에 있을 때 아버지랑 또 조카랑 지냈을 때 그때가 좋았는데, 그런 마음이 쏠려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족장들은 그리로 가는 길도 알았고요, 재산도 많이 늘었습니다. 가나안에 와서 재산이 많이 늘었고 시간적인 여유도 많았습니다. 건강했고요, 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이 그쪽으로 다시 떠난다고 해도 하나도 아쉬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향에 있던 옛 친구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을 틀림없이 반갑게 맞이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그 땅에 갔다가 지금 돌아왔느냐? 잘 왔다. 반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족장들은 그들이 나온 바 본향 갈대아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들은 마땅히 행해야 될 그 믿음의 길에 서 있었고, 모든 납당케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이 자기들에게 지시해 준
그 진로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만 따라서 갔다는 것이죠. 부나 명예, 쾌락을 즐겨하지 않았고요. 갈대아의 사회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바로 광대하게 높은 어떤 것으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기업이 자기들에게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한때 자기들에게 만족을 줬던 옛날 세상의 그 삶, 갈대아에 있었던 그들의 삶과 문화들, 그런 것들을 경멸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들이 전에 그처럼 열심히 추구했던 것들이 이것은 물이 저축되지 못할 터진 웅덩이구나, 이걸 깨달았던 것이죠. 또 은혜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들에게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살 때 자기들의 삶이 그 최고 목적을 물질적인 것으로 삼는 것도 죄악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보다 더 낮고 영구한 기업이 있다라는 사실을 은혜로 알게 됐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 족장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장 먼저 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얼마나 낮게 평가했는지 그의 행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며느리를 얻으려고 자기가 직접 가지 않았고요. 이삭에게도 말했습니다. 직접 가라고 하지 않았고 종을 보냈습니다. 종을 맹세시켜 보냈고요. 종에게도 일러 말하기를 며느리 될 사람이 오고 싶어 하지 않으면 데려오지 말라.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에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 땅을 밟지를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주하는 은혜의 효력을 확증하는 것은,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확증하는 것은 시험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시험이 몰려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갈등들, 시험이 얼마나 많이 몰려옵니까?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 그 은혜의 효력을 드러내는 사람은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물리치고 이기는 것이죠. 갈등이 있을 때는 악을 행할 기회가 있지만 그것을 버릴 때는 자발적인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법입니다. 요셉이 시험을 받았을 때 시험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시험에 굴복할 기회도 만났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시험을 잘 이겨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족장들이 갈대아로 돌아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 그리고 하나님이 한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이죠. 모든 중생한 사람들 마음,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들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토마스 맨튼이라는 청교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해질 수밖에 없을 것을 착해지는 것은 쉽다. 또는 그와 반대로 모든 시험이 물러갔을 때 선해지는 것도 쉽다.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선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시험 당하지 않았거나 악을 행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상황이 좋을 때는 누구든지 선해 보인다는 이 말입니다. 상황이 좋고 잘 풀리고 시험이 다 물러갔을 때는 이 사람도 선해 보이고 저 사람도 선해 보이고 뭐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평온할 때 그렇죠.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경건한지 위선자인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그리고 폭풍이 몰아칠 때에는 그 내면의 것들이 금세 드러나게 되는 법이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가장 극심한 역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그때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한번 잘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삶 가운데 닥쳐오는 믿음의 어떤 시험의 순간에 시험을 잘 이겨내십니까? 아니면 쉽게
굴복해 버리고 맙니까? 정말 하늘에 있는 영원한 가치를 쫓아서 부지런히 애쓰며 경건을 연단하며 훈련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세상 것들, 내가 옛날에 즐겨했던 그 세상 것들에 여전히 마음이 쫓겨서, 여전히 마음이 빼앗겨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두 가지 어떤 그런 삶의 반응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의 본능으로 행동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로부터 온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에 따라 행동하는가. 우리는 각기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하고 우리의 삶을 그 말씀의 기반 위에 세워 가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볼 때에 우리 사회는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 권위가 다 뒤집어지는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요,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 권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복 주실 때는 그 단체의 대표를 통해서 일하시고, 한 가정에 복을 내리실 때는 그 가장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 가장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을 때는 그 가정이 평온하게 잘 공동체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가장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징계가 온 공동체에 다 내리는 것이죠. 그게 열왕기나 역대하의 왕의 역사를 보면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아와 같은 위대한 왕이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이 주님 앞에 유월절을 지켜내고 잘 섬겼을 때 그 전체 공동체는 다 복을 받았습니다. 나하스와 같은 왕들, 므낫세와 같은 왕들이 그렇게 아주 악하게 통치를 했을 때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온 공동체는 몰락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모든 이 질서 가운데 일을 하시는데 지금 주위를 둘러보면 모든 게 무너져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그냥 밖에서 뭐 음란하고 누가 칼로 찔러 죽이고 이런 거는 우리가 진짜 이게 좀 심각하게 인식을 하죠. 마약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뭐 묻지마 살인 흉기범들 이렇게 의식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모든 권위를 지금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다. 자식들은 부모의 말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면 그 부모의 통제보다 더 강력하고 악한 권위자가 그를 압제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통치, 양심과 보편적인 진리를 떠나버리면 그것은 그 나라는 전체가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주 작은 부분부터 모든 부분, 작은 한 가정에서 자식이 부모한테 대하는 것도 그렇고, 또 한 나라에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각 단체, 교회, 권위자의 말을 전혀 듣질 않습니다. 그냥 내 생각이 옳으면 옳은 것입니다. 근데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우산입니다. 우리의 비와 눈을 막아주는 우산.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권위자를 통하여 일을 하시고 그걸 통해서 질서를 세워 나가시며, 때로는 그 권위자를 통해서 징계를 하시고 그 권위자를 통해서 공동체에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심각한 것이 다 자기 잘난 맛에 내 생각이 뭐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의 이 시대에 뭐 북한의 위협도 그렇고요, 뭐 세상의 난리와 소문들, 뭐 코로나 이후로 터지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 바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다는 것, 가장 최고의 권위이신 그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며 회개만이 답이다라고 하는
그런 묵상들이 최근에 참 많이 드는 것입니다. 참 여러 가지 삶의 상황 속에서 시험의 순간에 나 자신이 은혜 받은 자임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원리대로 삶을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시험과 위험이 닥칠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진정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드러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마귀와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족장들처럼 몸만 아니라 이 마음도 세상에서 떠나서 나는 외국인이야, 나그네야 이렇게 자처하면서 더 나은 본향과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쾌락과 그런 편안함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그 죄에 빠지지 않고 빠져나와 주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그 권위로부터 모든 질서를 회복해 나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그 질서에 따라서 주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족장들의 믿음을 본받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주님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에 모든 권위가 다 무너져서 지금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지금 이 말세의 시대 가운데에서 최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주님 한 분만을 섬기며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권위와 질서를 다 지켜가면서 주님 정말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이 주는 그런 편안함과 화려함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그 죄에서 빠져나와서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